10월 28일에 지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수도권 청소년 전도신학원 연합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스케줄을 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정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작년에 했던 의정부 솔매초등학교? 아마 그 운동장에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끝나고 여쭤볼게요. 여러분한테 갈 수 있는 사람, 참여할 사람, 인원 조사를 해야 거기에 도시락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대략 한 8천 원치, 8천 원, 인당 8천 원짜리 도시락을 준비하려고 지금 하신다고 하니, 그래서 인원 파악이 제대로 돼야 된대요. 그래서 인원 파악 안 되면 제가 편의점에서 2천 원 안에 삼각김밥을 먹이면 됩니다 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인원 파악이 되면 8천 원짜리, 인원 파악이 안 되면 편의점 삼김, 이 정도 클래스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인원 파악을 미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권유해 주세요. 신학원에 나는 아직 나오지 않지만 체육대회는 자신 있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낚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는 잘 모르지만 뛰는 거는 정말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꼭 불러주시고 초청해가지고 같이 우리가 캠프를 하고 신학원 초청 캠프도 되지만 각 교회 초청 캠프도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참고로 저는 제가 찐따스럽기 때문에 운동 쪽으로는 전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강남청신은 대대로 운동 같은 걸로 역사 일으킨 적이 없어서 우리는 안 될 겁니다. 가서 들러리만 설게요. 가서 인원만 채우겠습니다. 뭐 꼴찌는 틀림없죠라고 했는데 작년에 우승함. 그래가지고 정말 너무 개충격이었지. 아니 왜 우리가 우승? 이걸 왜 우리가 이기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정말 여러분 멋지더라고요. 올해도 우승할 필요는 없고 자리만 채우면 됩니다. 괜찮으니까 마음 편하게 같이 인도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동은 우리 전도사님께서, 목사님께서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저는 못하지만 다른 분들 다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같이 배웠던 찬양들이죠. 주께 영광 찬양 아세요? 리더 수련회 때, 본대회 때 불렀었던 찬양일 거예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길이 되시고 죄를 사하신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해 모든 열방이여 주를 높이네 두 손 들어 주를 기뻐해 여기 모두 모여 주께 영광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 주께 영광. 우리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전능하신 주 우리 힘있게 박수 칠까요?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주 존귀하신 주 찬양합니다. 길이 되시고 죄를 사하신 왕이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해 모든 열방이여. 주를 높이네 주께 두 손 들어. 주를 기뻐해 여기 모두 모여 주께 영광.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 주께 영광. 주를 찬양해 모든 열방이여. 주를 찬양해 모든 열방이여. 주를 높이네 주께 두 손 들어. 주를 기뻐해 여기 모두 모여 주께 영광. 길이요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신 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망대의 기도 우리 이번에 많이 불렀죠? 망대의 기도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어둠에 빠진 나를부터 여기서 찬양할까요? 어둠에 빠진 나를 구원하심을 나 감사합니다. 세상에 빠진 날 십자가 피로 구원하심을 감사해. 방황하는 나를 건져주심을 나 감사합니다. 멸망할 나에게 미래를 주신 재림주를 나 찬양합니다. 심판주께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성삼위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보좌에 거처나니 파수꾼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말하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주님 방언, 주님 장언, 주님 미션 전하게 하소서. 주님 방언, 주님 장언, 주님 미션 전하게 하소서. 전하게 하소서. 어둠에 빠진 자를 오게 하는 망대 되게 하소서. 고통에 빠진 자 건져내는 파수꾼 되게 하소서. 흑암 문화 속에 빠진 후대를 살리게 하소서.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심판주의 그리스도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성삼위 하나님이 플랫폼 되게 하소서. 보좌에 거처나는 파수꾼 되게 하소서. 시대의 빛을 발하는 안테나 되게 하소서. Strongly power, strongly talent, strongly mission 전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담아서 하나님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왕 말씀을 받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 속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이 망대를 통해서 현장과 시대의 재앙을 막고 오직 복음을 전 세계에 증거하고 전달하여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 붙잡은 소중한 렘넌트들을 위해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비전 25 망대입니다. 지난주죠. 지난주에 한 주 쉬었으니까요. 지난주 우리 전도학 1강 메시지 12DRP의 커버넌트 24망대였죠. 오늘은 비전 25 망대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망대가 세워지도록 24, 25 영원의 비밀을 가진 파수꾼의 리더로서 망대 세울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죠. 이 자리에 있는 소중한 렘넌트들 또 온라인에 있는 귀한 렘넌트들 전부 망대 파수꾼으로서 주역이 되는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비전 25의 응답을 받는 것의 열쇠는 어디 있느냐면요. 권세에 있습니다. 비전 25 망대를 움직이는 것은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죠?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요 본문 배경을 보면요.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사람은 태어나면 죽잖아. 근데 그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거든. 네임드는 아니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이사야 6장 본문을 자주 읽으니까 우시야라는 사람이 있는 줄은 어쩌면 알았을 수도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은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비교적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을 붙잡았어. 처음에는 시작이 괜찮았어. 근데 가면서 조금 이제 하나님이 그러니까 복을 주시겠죠.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성장하고 자기가 잘 된단 말이야. 이러니까 거기까지 좋았는데 거기에 도취되어 버렸어. 그래서 뭐에 빠져버리냐면 교만함에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직접 제사 지내겠다. 제사를 지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금인 자기가 하나님께 그 제사를 직접 드리겠다 하면서 성전 들어가서 분향을 직접 한 거야.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그 분향을 직접 하려고 한 거야. 이건 뭘 모르는 거죠?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게 뭐고 왕이 해야 되는 게 뭐고 선지자가 해야 되는 게 뭔지를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잘 몰랐다는 말이지. 그래서 아니 뭐 예배를 모든 사람이 다 드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제사장으로 만인 제사장이니까 우리도 예배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직접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닌 거야. 내가 다 하면 되잖아 라는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왕적 사명, 선지자적 사명, 제사장적 사명이 각각에게 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신데 자기가 그리스도 아니잖아.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나 된 것처럼 왕인데 가서 제사장도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향을 하나님께 올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놔두겠냐고 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문둥병이 걸려버렸어요. 나병이 걸렸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피부가 이제 썩어 들어가는 병인데 불치병이거든. 답이 없거든. 이렇게 해서 알타가 죽게 된 거야.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죽으면서 한 시대에 뭔가 흐름이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거지.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간 겁니다. 예배하러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뵌 거죠.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의 세계를 본 겁니다. 스랍들이 모셔 섰더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걸 본 거예요.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그 스랍들이 6날개가 각각 있어요. 그래서 그 6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면서 서로 화답하고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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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계속 찬양하는 거죠.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짤들이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천사의 모습 .jpg 해가지고 많이 게시물들이 올라왔어. 그래서 보면은 되게 기괴하게 그려져 있어요. 눈들이 가득하더라. 날개가 있는데 날개에 눈들이 가득해. 그걸 장면으로 그려보면은 전부 이렇게 막 되게 좀 징그러워요. 저는 원래도 새를 싫어하거든요. 날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무서워. 예, 징그럽기 때문에. 근데 그 날개가 가득한데 그 날개에 눈들이 다 박혀 있어. 이래가지고 거대해 또 덩치 엄청 크거든. 그래가지고 막 펄럭펄럭 하면서 그 눈들이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 또. 이러니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무서울 것 같은데 천사가 와서 두려워 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애들이 웃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두려워 말라고 한 이유 .jpg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고 뭐 이래. 그래서 아무튼 근데 사람 모습도 있고 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라고 생각하면 흔히 잘못된 이미지로서 그 조그만한 애기들이 날개 달고 이렇게 파닥파닥 하고 있는 그걸 좀 착각할 수 있는데 성경의 천사는 되게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막 괴물 같은 모습도 있고요. 막 그래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막 여러 종류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여기서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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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 하나님과 그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 세계와 그 영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천사들의 활동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뭘 깨닫습니까? 나는 죽었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을 왜 안 보여주느냐 이러는데 님들 보실? 뭐 죽는다니까? 왜냐하면 너무 거룩하고 흠이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 앞에 압도되어 가지고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이거밖에 안 보인다니까.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깨끗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선다? 원래는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서잖아. 감히 서잖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잖아. 왜요? 용서받았으니까. 죄 용서받았으니까.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나가면 죽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막 너무 깨끗한데 있으면은 내가 거기에 뭘 건드리기가 좀 그렇다니까. 너무 깨끗하게 칠해놓은 거기 있으면은 내가 뭐 거기에 뭐 그 점 하나 찍는 거 이런 거 하나만 해도 덜덜 떨린다니까. 근데 그런 수준의 것도 아니라고. 진짜 죽어. 죄를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니까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내가 섰어. 그럼 느낀다니까. 아,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깨닫는다니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죄인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내 죄가 발견돼. 보좌의 세계를 만나니까.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천사 하나가 와가지고 내 입에 핀 숯을 대가지고 입에 댑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며 나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상황이죠? 벌을 받은 거예요. 입술로 죄를 많이 지었거든. 그러니까 입에 갖다 댄 거야. 숯불을 갖다 댄 거야. 형벌이 임한 거야. 근데 실제로 숯불 갖다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타버리겠지. 끔찍하겠지. 근데 닿았는데 멀쩡해. 뭐냐? 형벌이 왔는데 형벌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냐? 나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형벌을 받으셨거든. 내 대신에 형벌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형벌이 왔는데 내가 다치지 않고 그 벌이 왔는데 내가 망하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나는 이제 깨끗해진 거야. 왜? 벌 받았으니까. 법적으로 벌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야, 너 입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했는데 뭐야? 왜 안 아파?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너 벌 받았는데 이제 깨끗해졌어. 너 이제 더 이상 형벌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 이렇게 된 거야. 그게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내가 벌 받고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재앙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모든 피가 물을 다 쏟아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걸 하셨어.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가 본받는 거야.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하는 거야. 그게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모신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동참하는 거야.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과거에 나는 죽어버렸다고. 그걸 아주 더 실감나게 보여주는 것을 보고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입교했다. 유아 세례 받고 입교했다. 사람까지 손 들어보세요. 세례를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세례 나중에 받을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 보통은 이렇게 목사님이 물을 찍어가지고 머리에 발라줄 겁니다. 근데 그거는 형식이에요. 상징이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에 빠져야 돼요. 물 강가에 가가지고 강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야 돼. 물속에 어떻게 가야 되냐면 머리 끝까지 다 빠져야 돼. 물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목사님이 손을 그 물속에 집어 넣으면서 머리를 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준다니까. 안수를 한다니까.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럼 죽겠죠. 계속 있으면 죽을 거 아니야. 다행히도 금방 있다 올라옵니다. 근데 그 침례라고 하거든. 침몰, 침수 뭐 하는 잠근다는 말이야. 침례거든. 예수님도 원래 그때 그렇게 받으셨어. 그래서 머리 끝까지 물에 잠긴다는 말은 죽음을 상징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었던 내가 죽었단 말이야. 죽었고 이제 나는 물에서 나오지? 하나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거야. 그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나는 간단하게 여기서 물을 들어가는 걸로 체험을 하는 거야. 근데 또 그걸 가지고 형식이 너무 빠질까 봐. 야, 물에 안 빠졌으면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또 형식이잖아. 그건 그냥 상징이라니까? 그럼 실제 다 죽을 거냐?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아예 물 그냥 살짝 찍어가지고 표시를 하는 거야. 이걸로 너는 죽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더 이상 과거에 멸망당할 마귀 자녀 아니야. 그리스도께서 너의 목숨을 피값으로 사셨어. 너는 구원받았어. 이걸 표시를 해주는 거야. 그게 세례거든. 멋있죠. 세례 안 받은 사람은 그 비밀을 알고 세례를 받으세요. 몰랐던 사람들은 지금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가 뭘 체험한 거죠?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내가 보좌 앞으로 나갈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용서받았구나. 복음 체험됐어요. 복음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때 내가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해라. 그래서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감기고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도록 만들어라.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이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멀리 옮겨져서 이 땅에서부터 멀리 옮겨지게 되고 성읍들이 폐해지고 황폐해지고 이 땅 가운데 거주민이 없어가지고 황폐해진 지 오래될 그때까지 그렇게 계속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야. 포로되어서 끌려가야 된다는 거야. 아니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나오죠. 하나님의 진짜 이유가 나와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까지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렘넌트 세우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람들 이 수준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있는 틀 가진 이 세대 가지고 안 되니까 완전 복음으로 새로 시작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내서 부대 세우라는 거예요. 거룩한 씨 세우라는 거예요. 남은 자 렘넌트 세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중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가 붙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응답의 모든 시작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단어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비전이라는 말은 본다는 거죠. 사명을 이사야가 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 거예요. 앞으로 포로시대 된다. 그러나 그때 거기에서 렘넌트 일어날 거다. 그 렘넌트 중심으로 복음 회복하고 세계를 살릴 거다. 여기에 대한 비전을 이사야가 봤죠. 그죠? 그 비전을 볼 수 있었던 시작이 어디냐고요. 재앙지대를 본 거예요.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우시야 왕 이후에 어떤 임금이 나오냐면 아하스라는 악한 임금 나옵니다.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 지독하게 하는 진짜 최악의 임금이 나와요.
우상숭배 더 세게 한 임금은 나중에 므낫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다 왕조 멸망을 결정지은 사람이죠. 하지만 므낫세는 그래도 말년에 회개는 했어. 제일 마지막에 나라 다 망하니까 비로소 자기 자신은 회개는 했어. 아하스는 끝까지 회개도 안 해. 정말 악한 왕이에요. 그 왕이 세워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이 너무 떠나가게 되는 악한 시대가 올 거거든요. 그 시대를 앞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앙지대를 봤을 때 비전이 같이 발견된다는 말입니다. 그 재앙지대 속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될 포로라는 재앙의 시대에 올 것인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재앙 시대의 재앙막을 권세가 필요하구나. 이게 발견되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전 25의 망대라는 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재앙의 흐름을 알고 그 시대를 발견했다는 것이고, 그 재앙이 다가올 때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후대 우리 교회에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줄 영적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 권세를 사용한다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죠? 흑암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성경 구절 몇 가지 나오죠? 자, 어떤 성경 구절?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이미 주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임금이 귀신에게 사로잡혔는데 귀신이 떠나가더라. 렘넌트에게 이 권세가 와 있는 겁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요.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예수 이름으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렘넌트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걸 누렸던 게 성경 속 렘넌트들이라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다윗이 뭘 찾아냈습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취되는 그곳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구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천군이 동원되는구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주의 천군 천사 활동하는구나. 여호와를 송축해라 너희 천군 천사여.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이 풍랑만 났는데 어젯밤에 내가 속한 바 나의 성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오늘도 주의 천사는 다니엘에게 동원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동원됩니다. 오늘도 엘리사에게, 히스기야에게, 아브라함에게 동원되었던 그 주의 천사, 야곱에게 찾아왔던 그 주의 천사,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파송되어서 동원됩니다. 주의 천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흑암의 권세 지금도 활동하지만 그 흑암 꺾을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도 기도로 이걸 누리면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 가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죠. 이 재앙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이 임마누엘입니다. 복음 가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하게 하는 자의 권세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비밀이 우리가 와 있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모든 렘넌트들이 사용해야 되겠다. 오늘 이것이 비전 25 망대의 핵심입니다. 이 권세를 누가 누렸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성경 속 7 렘넌트들이 대표적으로 누렸단 말이에요. 재앙 막는 세계복음화의 권세를 잡았던 요셉이 왕 앞에 선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에 이와 같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왜요? 재앙 시대를 알고 그 재앙을 막을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한다. 이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죠. 그 세계복음 왜 필요합니까? 전 세계 재앙이 올 거니까. 전 세계 재앙이 올 건데 그 재앙이 오게 될 세계를 살릴 방법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복음을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잖아요.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버렸죠. 어릴 때 재앙 막는 비전의 망대를 심었던 모세, 출애굽기 2장 1절 10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맡깁니까? 애굽을 뒤집을 10가지 기적을 맡기시는 겁니다. 애굽의 흑암을 권세를 꺾고 애굽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재앙을 막을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걸 가지고 출애굽의 주역이 된 겁니다. 언약궤 앞에 누웠었던 사무엘에게 어떤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미스바 운동의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 같은 렘넌트가 또 세워져서 미래를 살리게 된 겁니다. 시대 재앙을 막는 갑절의 영감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2배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2몫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맏아들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후계자로서의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2배의 성령 충만이 2배 악한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점점 시대가 악해지기 때문에 악해지는 시대를 살릴 만큼 나에게 더 크게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아시겠죠?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영권을 뭐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거 들어봤어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권을 7배로 더하사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7배라는 말은 7배라는 말은 7이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데 굳이 그걸 7배 그 7times라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근거 구절이 이거예요. 갑절의 영감. 2배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잖아. 엘리사 그래서 응답받았거든. 그래서 2배? 몇 배 성령 충만 가능각? 가능. 인정, 인정. 이렇게 해가지고 7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다락방에서는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1천만 배 영권을 더하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 많이 하죠? 근거 있어. 왜? 1천만 제자를 세워야 되니까. 1천만 제자 움직일 1천만 배의 영권을 주시옵소서. 1,000만 배 위에 그러면 1억 배가 필요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랩넌트 때는 이랬거든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1,000만 배보다도 이제는 좀 1,000만 배도 약하다. 1억 배로 하니까 뭔가 세지 않다. 그래서 1,000억만 배라고 기도하자. 이런 운동을 했다니까. 쓸데없는 운동이지. 그런 건 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제 마음은 그때 그랬어요. 목사님 위해서 진짜 오래 기도하자. 뭐 이래가지고 고등학생이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뭔가 약간 뭐 허세를 할까 아니면 뭐좀 중이병스럽다고 할까 뭐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 1,000억만 배로 기도하든 1,000만 배로 기도하든 7배로 기도하든 2배로 기도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게 무한한 거예요. 그 무한한 성령 충만을 두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해도 되고 7배로 영권을 주옵소서 해도 되고 1,000만 배 주옵소서 해도 돼요. 왜? 7배 하나님의 영권이 나에게 충만하게. 갑절의 영감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성령 충만 1,000만 배의 영권 그러면 1,000만 제자 일어나게 없어서 그거 기도하면 되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 엘리사를 통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납니까?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고 강대국가 아람의 흑암을 깨뜨리고 제자 운동 일으켜서 전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불병거를 동원하시잖아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포로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멸망당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바벨론 살리고 복음 회복해서 렘넌트 운동에서 세계 살려야 되겠구나. 그 절대 계획을 알고 뜻을 정한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응답하시니까 이 사람들 전체 공통점 성령 충만 받아버렸다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시대에 살릴 증거로 나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공중권세 장악한 흑암 꺾을 영권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미래에 살릴 수 있도록 CBDIP 성취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237 치유 서밋으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7가지 망대의 기도라고 하죠. 이거 여러분이 누리면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았던 초대 교회가 누렸던 그 권세를 누리면 됩니다.
렘넌트 7명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권세가 재앙시대 막을 만큼 임했잖아요. 그 비전 25라니까. 하나님이 다른 능력을 주시는 거. 그게 25거든. 재앙을 막을 다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가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수백 년 동안 내려왔었던 사마리아의 흑암과 재앙을 막을 권세가 회복이 된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죽었던 다비다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43절. 그래서 안심 중풍병자 애니아도 일어나고 죽었던 다비다도 살아나고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저 백부장 로마 사람 고넬료의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이 복음 가지고 들어갔는데 베드로에게 일어나는 거죠. 결정적으로 세계를 살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초대 교회는요. 성령 역사 일어나니까 이 일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벌어질 겁니다. 왜냐? 그때 일어났던 세계복음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하니까요. 세 번째입니다. 재앙을 막고 세계를 살릴 망대를 세웠었던 바울이 누렸던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어디로 가든지 먼저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영적 시간표를 가진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이건 누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선교사로 파송될 때는 금식하면서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문이 막혔을 때는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보여주셨어요. 에베소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기도하고 능력 얻어서 에베소와 아시아 살리는 전도를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을 치유했다니까. 사도행전 13장 4절에 12절 무속에 잡혀있는 총독을 살려내고요. 16장 16절에 18절 점술에 잡혀있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고요. 19장 8절에서 20절 우상에 잡혀있는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의 영적인 문화를 치유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응답의 문이 열립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서 후대 살리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으로, 18장 1절에서 4절 고린도에서 회당으로, 19장 8절에서 10절 에베소에서 회당으로. 이게 어디로 연결되죠? 로마 복음화하는 운동으로 연결된 겁니다. 어떻게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었단 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악한 시대니까. 재앙 시대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설교에서 한번 언급했는데 마스크 걸이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넷플릭스에서 하나 봐. 물론 여러분들이 봤을지 모르겠습니다. 본 사람 있냐? 봤다는 말은 그게 19금이라던데? 나이를 어기고 봤다는 거니까. 너무 당당한 거 아니냐? 그래, 좋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왜 19금이에요, 근데? 왜 19금이야? 나 잘 몰라서 그래. 안 봐가지고. 예, 누구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데. 예. 근데 그 드라마에도 또 기독교 욕한다고 하더라고. 미친. 진짜 짜증나는 거야. 아니, 넷플릭스 이 새끼들은 몇 년 타석이냐고. 처음에 오징어 게임에서도 빌런이 기독교인이었잖아. 수리남에서도 기독교인처럼 해가지고 나와서 마약쟁인데 목사, 그 다음에 밑에 장로, 권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잖아. 그러면서 그 마약하고 있는 이 가짜 목사를 털기, 막 가짜 목사가 하는 말이 너는 막 귀신 들렸어 이러면서 막 사탄 들린 새끼 뭐 이러면서 하니까 막 아리미덕 하면서 막 그 국정원 요원이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기 위해서 뭐라 하더라? 그 찬송 불렀는데 무슨 찬송 불렀더라? 그뭐 그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래가지고 이 새끼 이런 식이었대. 그 좋은 찬송을 난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거든.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지? 그 더글로리 나왔지. 이래가지고 여기도 학폭 가해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또 조롱하고 막 이짓 한다니까. 그 다음에 또 그냥 쉬지도 않고 연속으로 나온 거야. 이런 마스크 걸 나왔다고. 근데 여기는 진짜 지독하더라. 그 네이버 웹툰이 원작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무위키 들어가서 보니까 자세하게 좀 등장인물들이 무슨 식으로 했는지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악한 여자가
그러니까 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걸 주인공 여자가 그 아주 나쁜 놈인데 기독교인인 이 교도소장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교도소 안에서 영접한 척하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 얻어서 제 인생이 변화되었어요 간증하고 이러니까 교도소장이 감동받아가지고 얘를 통해서 전도운동 일으켜야 되겠다 교도소 살려야 되겠다 이러고 얘는 가는 곳마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영접운동을 일으키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 그렇게 해서 신임을 얻어가지고 복수를 하는 건가 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 더 이상 읽지는 않았으니까 빡쳐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 이 만화 작가 이 인간 또 자기 이름도 숨기고 만화 연재를 했잖아. 완결된지 모르겠는데 다락방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용어가 다락방스러워. 영접, 치유 뭐 이런 단어들 많이 나와. 다락방을 했거나 아니면 비슷한 선교단체에 있어 봤거나 한 사람 같아. 그러다가 지금은 실실 쪼개는 거지.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를 자세히 모르면 절대 말할 수 없는 그냥 기독교 어설프게 흉내 내는 사람이 아니야. 깊이 그 속에 들어갔다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교도소장 이 빌런이 뭐라 하냐면 동성애 치유될 수 있어. 동성애는 영적인 문제니까 치유받아야 돼. 내가 아는 사람도 여기서 동성애 치유받고 지금은 탈동성애 운동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대. 그게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이고 실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탈동성애 운동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운동 굉장히 귀중한 운동이라고. 뭐 다락방에서는 직접적으로 많이 안 해요. 근데 일반 교회에서는 많이 해. 동성애 하다가 에이즈 걸리고 동성애 하다가 심각하게 실패하고 영적 문제 오고 하는데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나와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탈동성애 운동을 한다고. 그 탈동성애 운동 제일 많이 열심히 하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왜 탈동성 운동이에요? 본인이 남자 동성애자였다가 에이즈 걸렸었거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그걸 지금 그 만화에서 그리고 그 드라마에서 비웃는 거야. 그러면서 영접하면 되고 치유받으면 되고 교도소 안에 복음운동 일으켜야 되고 전도운동 일으켜야 되고 하는 그 용어들을 그대로 비꼬아 가지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기독교는 악한 집단으로 설정해가지고 몰아가는데 오죽했으면 그냥 일반 신문 기자가 썼더라고. 일반 그냥 인터넷 언론 기자가 썼더라고. 지금 시대 빌런은 악당은 전부 다 기독교인인가? 라고 하면서 썼더라고 기사가. 왜 넷플릭스는 계속 기독교인 악당으로만 묘사하는가? 만약에 이슬람교를 이런 식으로 묘사했으면 넷플릭스는 나만 왔을 것인가? 이러면서 비판하는 기사를 썼는데 내가 고맙더라니까 오히려 그 사람한테 고맙더라니까. 진짜 너무 못됐지. 근데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지금 웃을 게 아니라니까 친구들아. 여러분 시대에 갔을 때, 여러분이 사회로 나갔을 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학교 안에서 기독교인을 보는 시선이 지금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사회로 나갔을 땐 더 심각해져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은 천하의 악질, 나쁜 놈, 빌런 그 자체, 개쌍놈 그런 데다가 뭐 사이비에 속아가지고 목사한테 돈을 다 갖다 바쳐주는 머저리 새끼들 그 다음에 전부 다 불륜 저지르고 있는 간통하는 인간들 이런 취급을 받게 될 거야. 왜? 드라마가, 영화가 그렇게 만화가 묘사를 하고 있다니까. 언론이, 미디어가, 댓글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놨다니까. 그 배경에 누가 있냐. 재앙시대라니까요. 우린 지금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재앙시대를 발견했다라는 그 이야기, 멀리 있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예요. 랩넌트는 2030, 2080의 주역이다라는 말 낭만적인 것 같죠? 무서운 얘기예요. 2030년이면 저는 50살이 됩니다. 2040년이면 60, 2050년이면 70, 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이 차이가 그 정도 되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30에서 2080까지 그 핍박이 극심해지고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심지어는 앞으로 권력에 의해서 핍박이 크게 일어나게 될 그때 되었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지금의 어른들은 이미 천국에 가 있을 겁니다. 그땐 여러분들이 맞서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여러분한테 요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전 25의 망대.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싸움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어, 멸망의 시대에 간신히 명줄만 유지하고 있는 그냥 숨어 있는 사람이 되는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양호하지. 힘이 없는데 그 정도 버텼으면 양호하지.
어떤 사람들은 굴복할 거야. 어떤 사람들은 앞장서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다락방 전도운동 조롱하고 뭐 불신자 얼석가의 상태 그런 소리 하던데 야 귀신이래 뭐 이러면서 막 병신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내가 다 훈련 받아봤는데 뭐 그딴 소리 하고 있을 사람도 여기는 없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미 있으니까요. 랩넌트 출신인데 그렇게 교회를 조롱하고 기독교 비난하고 믿음 완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청소년 전도신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미래 시대에 변질되지 않고 변절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울 사람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게 여기 자리예요. 엄청난 자리예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니까. 오늘 여러분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언약 붙잡아야 되느냐? 랩넌트는 앞으로 강대국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왕 앞에 서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세계복음 하니까. 여기에 지금 237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5천 미전도 종족이 들어있습니다. 복음 못 들어본 종족들, 복음화 안 된 종족들이란 말이죠. 여기에 많은 TCK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있는 이 중요한 현장이 들어있는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려야 되는 필수 현장이 들어있는 이곳이 강대국 안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로 파고 들어가서 살려야 됩니다. 왕 앞으로 가야 됩니다. 바울이 왕 앞으로 가이사 앞으로 갔죠? 뭘로 갔어요? 죄수로 갔어. 이해가 되세요? 왕 앞으로 갔는데 죄수의 몸으로 갔다니까? 핍박 시대 속에서 갔어. 여러분, 핍박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오히려 길로 삼고 세계를 살리고 강대국을 살리고 왕 앞에 설 만큼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 가지고 준비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은 여러분을 막을 수 없게 됩니다.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결국 초대교회는 로마를 정복했거든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이 동시에 벌어지게 될 것이고 이 시대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되어도 결국 세계복음화는 되게 돼 있으니까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니까요. 이 앞으로 가라. 이것이 랩넌트에게 주어진 더 큰 망대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아세요? 얼마나 다 박살이 나 있는지 아세요? 900달러 밑으로 물건을 훔친 사람은 경범죄로 처리하니까 벌을 따로 받지 않는다라는 거야. 너무 도둑놈이 많으니까 900달러 밑으로 900달러면 얼마야? 90만 원 아니냐? 90만 원 정도 되지? 100만 원 대충 될 거야. 환율 따지면 100만 원 좀 넘겠지? 뭐 대략 생각 귀찮으니까 그냥 100만 원이야 칩시다. 100만 원 물건 훔친 사람은 벌 안 받는다. 이러니까 전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약탈 때문에 미국이 난리가 났어. 지금 미국 가보면 상점에 그 가게 편의점에 자물쇠 채워져 있어. 그러니까 우유 사고 싶다 이러면 자물쇠를 끌러가지고 우유를 사야 되는 거. 편의점 가서 우유 사려고 해도 그 정도 됐다니까. 말이 되냐고. 후진국 같은데 되게 막 그 후진국 가보면은 철조망으로 막아놨어. 구멍만 요만하게 뚫어놓고 그래서 이거 하나 주세요 이러면은 그 밑으로 손 딱 집어넣어 돈 집어넣으면은 그 구멍으로 철조망 사이에 뚫려 있는 그 구멍으로 이게 나온다.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될 판이야. 오죽했으면 그 지난번 떨어졌던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나오는데 선거 공약 나왔잖아. 사람들 난리 났어. 환호하고 난리 났어. 지금 10% 앞서간대. 골치 아파 이 트럼프라는 놈이 인간이. 근데 뭐라고 공약을 했냐면 약탈을 하는 인간들은 가게를 나가기 전에 총에 맞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환호하고 난리 났어. 왜냐? 너무 열받았거든, 지금. 미국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났거든. 그냥 가게라도 마음 편히 가자고. 근데 그걸 갈 수가 없는 거야. 왜? 길거리에 마약 환자 꽉 차가지고 길에 마약 환자들이 오줌들이 냄새가 나서 길을 다닐 수가 없는 정도야. 마약 환자들 그다음에 뭐 그 훔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냥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도망가서 그 막 시내 한복판이 슬럼이 되어버리고 빈집이 되어버리고 유리창 다 깨지고 무슨 이런 동네가 있냐고. 그게 최고 선진국 현장이야 지금. 그 강대국이 237, 5천 다 모여있는 그 강대국이 복음 없어가지고 재앙지대예요. 그 강대국의 재앙이 전 세계에 흘러가니까 전 세계도 계속 어렵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오늘 언약 붙잡고 언약의 한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권세 사용하다가 그 미래가 여러분의 오늘로 연결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다음 주부터 팀별로 포럼할게요. 오늘까지는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재앙시대가 무엇이냐? 거기를 살리도록 나에게 준 권세가 뭐냐? 발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축복합니다. 야, 이럴 땐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3번을 했는데. 야,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갑시다. 원트, 진짜. 마지막 코인 한 번 더 밟는다. 예수 이름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제가 이거 하냐면, 여러분, 교회 가서 하시라고. 나한테 안 해도 돼. 나 듣기 좋으라고 하자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이렇게 훈련 안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보니까 대부분 우리 사역자분들이 되게 착해. 랩런트들이 이해를 하신다니까. 그래서 랩런트들이 아멘 안 하고 막 자고 뭐 졸고 뭐 딴짓하고 휴대폰 봐도 하나님 시간표 있겠지. 괜찮아.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해. 이 마인드셔가지고 좋아. 너무 얼마나 귀하냐. 근데 그게 싸가지 없는 짓이라는 것을 언젠가는 교육을 받아야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지만 저도 얼마나 착해졌는지 옛날보다는 엄청 착해졌어. 옛날에는 진짜 노래 보고 너 나와 있어 뭐 이러면서 막 휴대폰 내놔 있어 뭐 수업하다가 내려가가지고 휴대폰 내놔고 이랬다니까. 제가 너무 착해졌습니다. 10년 만에 사모님이 저보고 변질을 했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총무가 됐던 이유가 그거거든. 내가 왜 강남청신 총무가 됐냐? 돌아다니면서 휴대폰 뺏었거든. 만화책 뺏고 자는 솜 있으면 뭐 이러면서 그러더니 총무가 돼가지고. 여러분 교회 살리면 됩니다. 응답받고 교회 살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수업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다음 계속 이제 흐름 이어지겠죠. 12월 첫째 주까지 이제 10주간 동안 수업 진행될 거고요. 10월 28일 체육대회 있으니까 여러분 아마 구글 폼 같은 거 써가지고 참가할 사람들 이런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단톡방에 올릴게요. 많이 신청하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강원 청신이 같이 또 참여를 한대요. 그래서 5군데 청신이 참여할 것 같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남 청소년 전도신학원에 와 있는 소중한 랩런트들이 비전 25 망대 회복하는 주역이 되게 하옵시고 권세 가지고 이 시대 재앙을 막게 하옵시며 강대국과 서밋들을 살리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각 현장에서 교회 섬기며 교회 살리며 최고로 힘을 얻고 예배 속에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와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이 여기 있는 랩런트들 때문에 크게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 소중한 랩런트들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사 동행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